산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걸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언덕은 쉽지만 높은 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산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차를 몰고 지나가거나 주변을 운전해서 산을 오릅니다. 옛날에는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면 좌절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죽으라.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곳에서 죽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최고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정말로 주장한다면 죽으십시오. 당신의 육신에 죽으십시오. 당신의 욕망에 죽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죽으십시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에 죽으십시오. 순종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이 요구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한다면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거나 규범에 어긋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순종이 요구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당신의 뜻에 반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나 경건한 기도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매우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당신의 편안한 지대를 떠나십시오. 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둥지에서 편안히 쉬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는 어미 독수리는 먼저 둥지에서 모든 깃털을 제거하고 둥지에 나뭇가지에 있는 가시를 갖다 두어 어린 새들을 찌르도록 합니다. 어린 새는 따끔거리고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둥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 어린 친구가 처음에 엄마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엄마가 사랑스럽게 이리 와가 날아봐 라고 했을 때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편안해요. 여기 머물래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1992년에 저와 함께 일했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제가 히말라야에서 섬길 때 네팔어 공식 통역사였습니다. 네팔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5일 동안 걸은 후 네팔의 높은 산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네팔을 떠나 인도로 돌아가기 전에 카트만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청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시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훌륭한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에게 전해준 말이 6개월 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확증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가 1995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로 돌아와 정착한 후 새해가 시작된 1996년 1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새로운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1996년이 지나고 1997년이 왔습니다.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가서 자신의 사역을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25살 정도였는데 어린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이 미니스트리는 저의 집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울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다.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할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측은함을 느껴서 그래 불쌍한 형제여 머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에 주 예수님께서 저를 방문하셨고 이 청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가서 내가 그에게 하라고 부른 일을 하러 갈 때가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불러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월 수입이 보장되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와 지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그래 불쌍한 형제여 머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 형제에게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쫓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동안 다른 도시에서 아주 좋은 친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후임자가 없는 것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적임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은 이 청년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가서 그 특정 도시의 목사직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사직과 좋은 급여가 주어졌고 모든 것이 그에게 좋았습니다.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교회로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나이든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목사직을 넘겨주자마자 그의 오래된 건강 문제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 청년의 리더십 하에 그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